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공평한 추는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없다고 보는 무신론적 역사관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고 보는 유신론적 역사관입니다. 그 외에도 이 우주와 만물을 생성, 성장, 죽음, 환생의 과정을 따라서 끝없이 돌고 돈다는 윤회론적 역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에 자질구레한 거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무신론적 역사관, 또 유신론적 역사관, 또 윤회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 앞에 두 가지 무신론적 역사관과 유신론적 역사관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신론적 역사관은 이 우주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아무런 목적과 계획과 뜻과 방향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신론적 역사관이에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고 그냥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신론적 역사관은 이 우주와 세상은 어떤 최고의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어떤 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그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그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유실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아무런 목적과 방향과 뜻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정해진 분명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 세상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로운 삶이 되도록 세워놓은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도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과학자들이 이거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저 화성에 이게 탐사선을 발사해 가지고 도착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화성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여기서 우주선에서 여기 지구에서 발사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만유인력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 과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이런 자연과학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발사시킬 때 도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와 화성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지금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움직이고 있는 것끼리 서로 이게 딱 이 계산을 맞춰가지고 발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주실 때 아무렇게나 그냥 움직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정확한 어떤 법칙을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창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법칙을 어느 날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눈부신 과학 발전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에도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 존중의 방향으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정의와 공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역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굴절돼 가기도 하고 이게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 역사의 방향에 그런 중간에 걸림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장구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 그다음에 인간을 존중하고 정의와 이 공정의 가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일 교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또 우리 연세대 영문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또 역사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분인데 그분이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언뜻 봤어요. 그분은 보니까 인류 근대 발전은 자유를 향한 이 발전의 과정이다. 인간의 자유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걸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이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유뿐만 아닙니다. 이 자유 한편에서는 자유, 그리고 한편에서는 평등, 또는 인간의 이런 존중, 그런 인권의 개선의 방향으로 역사는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인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인간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의 자유와 평등, 또 인권의 존중, 정의와 공정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뭡니까?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인권의 존중과 성서적 인권의 존중은 다릅니다. 무작정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의 존중을 막 추구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적인 가치에서 인권의 존중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윤리도 파괴되고 동성애도 함부로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진보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보주의라는 말은 그 말은 귀한 것인데 그 말의 전제 속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어떤 그 윤리의 선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권의 이런 발전의 방향을 말할 때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진보적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자유와 평등, 또 인권의 발전, 그런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실현돼 가도록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말해요. 일생을 말하는데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는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심고도 나중에 가서 그것을 생명을 얻고 선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심은 것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힘을 다해 자기의 삶과 신앙에 대해 노력하게 되면 그 심은 것의 결과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청년 때는 인생의 연한이 짧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듦에 따라서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나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심으리라.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역사가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일까요? 왜 세상 역사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 또한 정의와 공평, 또 정직과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쪽으로 역사가 되어질까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유와 평화, 정의와 진실의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에서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 읽을 때 거기 눈여겨 보이는 것이 안 보이던가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너무 빨리만 읽어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고 있고 생각해보면 말씀 속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도다. 시편 37편 28절입니다.
또한 그분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실과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또한 진실과 정의로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지금 또한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잠언에도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잠언 8장 20절에 거기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이 지혜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 그리고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왜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에도 이 세상과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의 말씀 보겠어요.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3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이런 표현. 또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거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사람이 정직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일의 최종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사는 날 동안에는 뭐 불법적으로 이게 뭐 살지 몰라도 이게 마지막 날에는 그 일의 모든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걸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악을 행하고 또 선인이 선을 행하는 것이 평상시는 이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또 생을 마주치는 종착역에서는 그가 쌓은 것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도록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의 하나님이시고 또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펼쳐놓으신 이 세상과 그 역사 가운데 잠깐 살다가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뭐 다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환경이 지음받은 바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우리는 들어왔다 유한하게 살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주인 아닙니다. 우리 주인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5년, 10년이 지난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봄이 오면 복사꽃이 피고 또 동백꽃도 피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웃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거기에. 지금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죠. 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 역사는 다시 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역사 가운데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유한한 인생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잘되고 형통하려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저울추를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서 햄버거를 파는데 소비자들 몰래 택배비까지 얹혀서 파는 비양심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햄버거를 원가로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택배비가 얼마가 딱 들어가서 그것이 항상 계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이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러나 진실과 정직의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함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비판적인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오면 너는 어떠는데 너는 어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요.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날도 많지 않은데 단 판단하기 바쁠 거 없습니다. 나 자신도 바로 세우기도 힘든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 이 길은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을 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쌓여져 갔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맑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데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진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고 항상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은 공의와 진실함이고 정직한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며 살아오는데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외에 세상 그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